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현장 거기도 있었는가?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시험이 고난 주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하기를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네? 신학생들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못하고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고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이 고난주간이 없이 진정한 부활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살과 피를 나누었던 그 다락방의 성만찬 또 피와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까지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1887년에 그 에디슨이라는 이 과학자가 영상기를 발명하고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책이 다양한 그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라든지 포바디스, 베너,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들이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던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1927년 굉장히 오래됐죠. 1927년에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1년도에 이 영화가 리메이크가 되어서 다시 상영이 되었고 1977년 우리나라 참 못 살았던 그런 시대죠. 그때만 해도 나사렛 예수라는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말 리얼하게 잘 만든 대작의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2022년도를 보니까는 그리스도 디 오리진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던 영화들을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부 짊어지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님 당신 스스로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그 죽으시는 장면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하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 그것을 현장감 있게 영화가 만들려고 그 십자가 현장을 아주 돋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안내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우리 찬송가 147장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버림받은 고통의 현장이다. 철저히 버림받은 고통의 현장이다. 십자가의 현장은 철저히 버림을 받은 현장입니다. 헨리 입세라는 작가가 쓴 민중의 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마을에서 온천을 발견했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온천이 발견이 되니까 마을이 팔칵 뒤집어지고 마을이 관광 도시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막 큰 돈을 벌게 되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온천을 발견한 주인공은 영웅 대접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네가 발견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온천 물에서 사람의 몸에 해로운 병균이 나온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온천을 폐소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온천을 계속 운영했다가는 사람들의 몸에 큰 질병이 생길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앙했던 이 주인공을 배척하면서 외면하면서 군중의 민중의 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도 군중의 적이 된 바로 철저히 버림받았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을까? 먼저는 많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사할 때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는 장정만 5,000명의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칠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오늘 주일날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개선장군처럼 나폴레옹처럼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 나귀 새끼, 초라한 그 나귀 새끼,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별로 그렇게 영향력 없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응원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많던 능력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들 눈으로 볼 때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침 뱉는 입을 봉해버리든지 그 손을 못 쓰게 손을 마르게 한다든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 내려칠 때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을 응징해주고 벌을 줘야 되는데 꼼짝도 없이 다 막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군중들이 볼 때는 여러분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군중들이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닌 거야. 어찌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함께 해왔던 그 정치가들, 그 정치의 어떤 군중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에 불과한 것을 보고 저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현장.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주님의 신비한 능력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버렸죠. 사도 요한은 벗은 몸을 그대로 알몸으로 도망을 쳐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버렸죠. 그래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함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상 십자가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무친 마음이 이미 표현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십자가 현장. 그럼에도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아버지께서도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왜냐? 네가 죽어야만이, 내가 너를 버려야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네가 죽는 것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다 함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심히 슬퍼했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히 슬퍼했을까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주님이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 때문에 주님이 우셨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런 버림받는 십자가의 현장을 주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버림받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근본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의 무서움을 알게 한 현장이다. 십자가의 현장. 그 갈보리 산 언덕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했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그 보증 때문에 남의 돈 갚느니라고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집 자녀가 남의 집 물건을 어떻게 손상시켰는데 어디 막 좋은 관광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실수로 뭘 잘못하고 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가하고 도저히 자기 살림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분들도 있고, 순간의 감정과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해가지고 평생 무기수로 감옥에서 대가를 치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죄와 대가는요, 사실상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 여러분, 때때로 뉴스에서 어떤 막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 그냥 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조사도 안 씁니다. 내가 어떠한 큰 돈을 보증을 썼던, 남의 비싼 물건을 깨트렸던, 내가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여서도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런데 영원히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원죄의 죄값입니다. 다 함께 원죄의 죄값. 원죄의 죄값.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목숨을 내놔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해도 이 원죄의 죄값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죄값의 만분의 1,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내 걸 다 내놔도. 그래 로마서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주보 5번에 로마서 23장 6장 23절 다 함께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어버릴게, 내가 자살하면 끝나지, 그거 아닙니다. 이 사망은 영과 혼과 육 전체가 죽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사망은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는 것이다. 그래 창세기에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로 죽어버린 것이 영이 즉시로 죽어버렸어요. 혼이 죽어서 점점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마음이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결국 육체도 점점 늙어서 병들어 죽고 쇠학해서 죽어버리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목숨을 끊어버리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빚을 한 100억 졌는데 도저히 빚을 못 갚겠어. 내가 죽으면 그 빚은 해결이 돼요. 근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다시는 이 사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아들을 줘야만이 아들을 희생시켜야만이 그 죄값이 치루어졌던 현장이 여러분 십자가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우리가 그냥 듣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 개가 좀 약간 좀 싸나운 개가 옆집에 병아리를 한 10,000마리를 물어 죽였다고 칩시다. 10,000마리. 우리 집 개가 옆집에 병아리 10,000마리를 물어 죽였어. 닭장에 들어가서 싹 죽였어. 자, 옆집 주인이 막 노발대발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못된 개가 우리 닭 10,000마리를 죽였다고 하면서 변상을 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아들, 독자 아들,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여서 10,000마리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병아리는 고사하고 병아리 10,000마리는 고사하고 요즘에 저기 고양이 중에 사바나 고양이가 그렇게 비싸다네? 고양이 한 마리에 3,000만 원이래요. 그 3,000마리짜리 그 고양이 10,000마리가 우리 집 개가 가서 고양이를 죽였어도 여러분 내 자식을 그것으로 변상하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먼지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나 자신에게 소중하고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남들은 여러분 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나 내 형제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지, 남들, 여러분, 뉴스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선생한테 눌려서 죽었다더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운 사람 있어요, 혹시? 근본에 어느 나라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에 깔려서 어린 아이들, 여인들, 막 임산부들이 깔려 죽었어. 여러분, 그거 죽었다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울면서 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나 자신에게나 끔찍하고 귀한 존재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이요, 우리를 죽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먼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마치 병아리 10,000마리를 죽였다고 내 자식을 죽인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 독생자를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다 함께 엄청 큰 일이다. 엄청 큰 일이다. 바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그 죄의 값이 컸었던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현장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그 영화 배우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감동스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유태인들이 이 사람을 공격을 했었어요. 진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정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그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죽었냐는 거예요. 내 죄의 값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 엄중하고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람인 거예요. 근본의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나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현장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부끄러워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려준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타락이 극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인간을 심판해서 그냥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갈대아우르 우상을 섬기면서 아브라함 어찌 보면은 일개 부족의 족장, 일개 그냥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 약속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전 인류의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심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예표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시며 마침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과 약속과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계속 이어져만 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이 어디에서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그래 인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뭐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 뭐 사람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은요, 이건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멘. 말씀과 예언도 마찬가지. 말씀과 예언. 요즘에는요, 왜 그렇게 무당 같은 이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점찍 같은 주회종들이 너무 많아. 막 자기가 무슨 예언을 받았대. 성경에 없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면서 그런 예언과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채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예언을 그냥 가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 66권 외에 이 기록된 말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하나님의 그 어떤 뜻도 완성된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뭐 이단들 때문에 시끄럽고 여전히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능력 있는 주회종을 만나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된 장소.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 사랑의 극치의 장소가 오늘 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많은 자화상들을 그림으로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자신이 그린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작품을 그렸을 때에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성난 군중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의 작품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탕자의 얼굴로 그려 넣었어요. 물론 정면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탕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려 넣었어요.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이 심판받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요. 내가 탕자였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고난주한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그 현장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버림받은 그 십자가 현장, 백성이 버리고 제자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버렸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죄값 때문에 죽으셨던 그 현장, 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 죄값이 치러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었던 나, 아담 이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던,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오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